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온 교회가 순종함의 믿음으로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그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는 예수의 복음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복음을 들은 무리들이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너희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느냐. 너희가 생각할 때 지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틀린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요, 너무나 옳은 말을 들으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집니다. 진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거짓은 진리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복음 전하지 마, 위협하면서 그냥 놓아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교회에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긴 했지만 사실 이런 핍박은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해도 사실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린 것 자체가 사실 참 피곤하고 고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줘도 신앙생활을 계속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요. 무엇보다 거기에 모인 교회는 지금 막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막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말 앞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라니까 땅이 진동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제 나눔의 삶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서로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면서 서로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하니까 땅이 흔들리면서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여러분, 기도가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기본적인 의미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를 정의한다고 한다면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될까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니까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기도를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야 될까요? 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돌아보게 되면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정의를 다르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없어도 돼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일찍 결혼했는데 아내가 일찍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애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3살이고 하나는 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매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매가 암이라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별로 뜨겁지도 않았고 열심도 없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지, 힘도 없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워낙 크고 절실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냥 기도해서는 하나님께서 쳐다도 안 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밤 12시에 혼자 뒷산으로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밤 12시가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기도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밤 12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렇게 온몸에 땀이 흐르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기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과, 그래도 하나님은 6개월 뒤에 자신의 아내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는데 응답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기도 중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놀랍게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게으르고 나태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열렬한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투쟁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되어서 성경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어린 아이들을 남겨놓고 아내가 먼저 간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은 채 목회하는 것보다 변화된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유익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교제 삼아 나를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위대하고 또 그리고 놀라운 힘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해도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를, 무슨 수를 써도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성도들 때문에 힘들게 하시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이나 죽음 때문에 교회 전체가 마음 아프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믿음에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로 마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23년 전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월드컵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일 월드컵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한국 대표팀을 보게 되면요, 오늘날처럼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같은 해외에서 활약하는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거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또 히딩크라고 하는 외국 감독이 한국 대표 축구팀 감독이 됐어요.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외국 사람이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감독하냐, 어떻게 감독을 할 수 있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본선 경기 전까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면서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의 강국이 이탈리아를 이기고 또 스페인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월드컵 역사상 한국이 4강에 올라간 것은 그때가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때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경기 때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붉은 티셔츠를 입고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다 모여서 대한민국 축구팀을 소리를 지르며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시끄러운 곳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TV로 이 축구 경기를 시청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골을 넣을 때마다요, 아파트 전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새벽에도 잠을 안 자고 아파트 전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도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빨간 티셔츠를 입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인데 막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이겼다고 막 서로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달리는 차들은 막 크락션을 울리는 거야. 그냥 울리는 게 아니라 빠빠빠빠빠 차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크락션을 울리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월드컵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뉴스에서 보니까 월드컵과 관련된 수많은 미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시청 앞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응원했는데 경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휴지가 하나도 없었더라. 호프집 사장님이 자신의 가게를 오픈해서 사람들 다 들어오게 해서 경기를 시청하게 하고,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맥주와 치킨을 무료로 나눠줬더라. 함께 응원하다가 너무 기뻐서 옆 사람을 끌어안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과 결혼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월드컵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가 사실 뉴스와 신문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월드컵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일이 전 국민을 하나 되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염원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실까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십죠. 사실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성격, 성향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공동체의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개인의 기도가 살아야 공동체의 기도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 교회에서 무슨 행사만 하면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 고기를 굽는 것은 항상 제가 했습니다. 10년 넘게 고기를 구웠어요.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 고기 굽는 일을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잘 굽기 위해서는 처음에 숯을 피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숯을 피우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숯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숯을 살 때마다 저는 그냥 어디 마트에 가서 사지 않았고요, 농수산물 시장에 꼭 갔습니다. 그래서 참숯 한 박스를 샀어요. 중국산 안 샀습니다. 국산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숯을 피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검은색이 있으면 안 돼요. 검은색이 없어질 때까지 숯을 피워야 됩니다. 다 하얀색이 될 때까지. 그래야 그 위에 고기를 올릴 때 고기가 타지 않고 잘 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숯을 피울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특별히 날씨가 추운 날, 겨울 같은 날 이 숯을 피우려면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불이 안 붙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숯에 불을 피우려고 그러면 불은 안 붙고 연기만 납니다. 참 힘들어요. 어떤 경우는 숯을 피우는데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가 확 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합주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겨울철이나 비 오는 날 숯을 피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냉랭해요. 참 퍽퍽해요. 열심히 기도를 한두 사람이 하는데 기도가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기도가 안 되는 냉랭한 사람들 때문에 금방 지쳐서 장시간의 기도를 인도하다가 다 지쳐버려요.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공동체의 기도가 살아나기 위해서 개인의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개인의 기도의 골방이 없고 개인적인 기도의 세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한 일은 여러분 절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의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공동체의 기도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늘로 날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기도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개인의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늘 기도의 불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동일한 곳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같은 생각을 품고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각자 해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힘든 일을 겪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훨씬 더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같은 생각을 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설교의 중요성이에요. 물론 각자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정말 위대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을 아무나 소유할 수 없었어요. 집집마다 성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직자가 아니고서는 성경을 아무도,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성경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은 학식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인쇄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집에 한 사람당 한 권씩 성경책을 소유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설교자를 세우셔서 온 성도들이 동일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통해서 온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교회 하나됨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가 시작되면서 교사들은 모두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보니까 교사들 중에서도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부서에서 아이들 예배에 참석하고서는 그것으로 나 예배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꼭 일부 예배를 드리고 부서에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들 또한 청년부 예배가 있긴 하지만 1부나 2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 설교가 엄청 대단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설교가 별 볼일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사역자들 설교 정말 잘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는 은혜를 못 받는데 부서에서 예배 드리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설교 잘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려야 될 이유, 설교를 드려야 할 이유는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 때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 월드컵 이야기했어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직업과 상관없이 모두의 공통된 경험, 공통된 지식, 공통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월드컵 이야기하고 월드컵 이야기가만 하면 서로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공통된 하나의 말씀 앞에서 공통된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함께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로의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깨닫고 동일한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기도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뛰어넘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개인의 기도 제목 말고 일산 한사랑교회 하면 마음이 쏟아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일산 한사랑교회 하면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열렬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열렬하게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한두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사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모든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한 공동의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작년 10월 6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부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오늘이 정확하게 만 9개월째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9개월 전에 제가 처음 와서 이 강단에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때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물론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겠죠. 여러분, 그때 설교의 제목이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이었고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금요 예배 때 함께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초창기에는 좀 모이시더니 요즘엔 좀 이렇게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기도회로 금요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금요 예배라고 하진 않고 금요 기도회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금요 예배는 그 교회의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인 온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거의 정확합니다. 정말 살아서 꿈틀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 금요 예배 자체가 다릅니다. 거의 주일 예배와 동일한 숫자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반대로 냉랭한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금요 예배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그 시간을 구역 모임으로, 소그룹 모임으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아니면 하긴 하는데 많아야 주일 출석에 10분의 1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잠자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힘이 없이 모여서 힘이 없이 기도하다가 힘이 없이 흩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요. 왜? 한 반절 정도 보이니까요.
물론 지금도 금요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래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부르짖으면 오늘 말씀처럼 땅이 진동하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 여러분, 저는 선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동과 구호와 협박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간절한 소망이요. 그것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금요 예배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불씨가 모아져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혹시 냉랭한 마음으로 왔던 사람도 그 불길 때문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불신자들의 회개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믿었던 신자들, 그렇지만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함으로써 부흥의 역사는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뜨려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었던 분들, 오래 신앙생활했지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그 기도 속에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회개하고 깨뜨려지는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거기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동일한 마음으로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그래서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